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기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바라내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 그 말을 글로 기록한 책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쓴 단어의 깊이, 의미와 다르고 지금도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 문장 달라. 이 의미는 보통 국어 공부하는 언어학으로 보는 그런 관점과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특별함을 두 단어로 말씀해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성경의 모든 단어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이 두 뿌리에서 그 단어의 의미들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라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룩하고 의로우시다고 하는.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표현들이 무지 많죠. 거룩과 의는 두 기둥처럼 있는 거고 그 무지 많은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것에서 단어, 문장, 달라게 의미를 새겨야 한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 많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이 행위입니다. 행위.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 7교회 주신 말씀에도 행위 문제가 주된 문제입니다.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 행위를 고쳐라. 행위를 열심히 하라. 이 행위란 말이 하도 행위가 강조되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게 그런 그 학문에서 특히 심리학에서 행동주의. 하나님의 행동주의인가 봐. 행동주의는 사람의 의도나 마음, 이거는 놔두고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 의도까지도 다 판단하려고 하는 행위만으로. 근데 그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그 행위에 대해 말씀하는 것들도 잘 보면 그런 그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 아니고 그 마음을 뿌리로 보시고 행동을 나타나는 잎사귀나 혹은 열매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그 행동주의. 주로 이런 거는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실증주의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실증주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증거가 어디 있노? 찾을 수 있나요? 없으니까 역사 실증주의해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문서들을 보니 이 문서 저 문서 같은 마태복음인데 다르단 말. 이거는 사람이 만든 글이지.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이 문서 저 문서가 다를 수 있느냐 이거라. 그라서야 사람이 무덤가에 여기는 한 사람이 있다고 저기는 두 사람이 있다고.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 이 사람이 저술한 거고 시대 지나면서 달라진 게 많다는 겁니다. 무덤가에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게 메시지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메시지에 영향 미치는 거는 소소해요. 그런데 이런 실증주의는 그 본문의 단어 혹은 단어의 그 사실 있죠. 내용, 단어들이 지시하는 내용, 이게 조금씩 다르면은 하나님의 글인데 이렇게 틀릴 수 있나 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행동이 우리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환경, 여기에 영향을 받고 여기에 사람이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하는 과정에 학습이 돼가 이런 행동을 한다. 이 교회 믿음도 믿음이 특별한 게 아니고 교회 오니까 예배하니까 배우는 게 자극을 받고 학습을 하면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믿음이란 실체가 없다. 이런 결론이에요. 이런 그 시각은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아요. 실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에 괜찮네 하는 사람을 보면 열심인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 보이도록 헌금을 짠 하면서 내가 헌신한다.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도 좋아해요. 이 교회도 아직도 그런 눈으로 사람 보는 사람이 많아요. 많다 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 마음, 의도 중시하는 어떤 그 주관주의. 사람 의도가 중요하지 행동이 중요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가끔 듣죠. 뭐 해도 내 마음은 그래 믿고 있어요. 그래. 내 마음은 믿고 있어요. 그 행동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판단하시지 그런 행동 가지고. 제가 교사하면서 교사들은 목자는 내가 가르치는 배우는 사람보다 성경을 지식으로도 부족하면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이러니 같아요. 어른도 아이한테 배웠어요. 모르면. 근데
어른이라고 아이보다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친다. 혹은 나이가 많다고 목자가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 그런 일이 교회에서는 있으면 안 되거든. 이제 그런 경우, 아유, 내 마음, 하나님이 아시지. 그거 객관적으로 그걸 다 판단해가 되나? 안 돼. 아니요. 성경은 마음, 행동, 이걸 같이 봐요. 하나로 보지 분리시키지 않아요. 이 말을 꼭 기억해요. 마음과 행동을 하나로 보시지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 마음 그대로 나타나요.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유, 항상 보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거 비겁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에게서 배운 거 하나, 사람은 비겁하면 안 된다. 비겁하면 안 된다.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 저는 성경에 비겁, 의리 지키자 이런 말 없어도 성경적인 그런 태도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받아요. 세상 정치 생각해봐요. 세상의 어떤 정치 혹은 시스템은 학교에서 윤리 배우죠. 도덕, 양심에 대해. 좀 잘하면 그래도 사회에서 법 배우죠. 사회 관습, 관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투표를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내가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되죠. 사실 이게 하나로 연결돼야 사람이 온전한 사회인이에요. 그죠? 하나로 연결돼야. 근데 실제로는 다 분리되어 있어요. 학교 때 배운 거 그대로 살면 안 된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데 모르게 어기면 되는 거예요. 국방의 업무가 그렇게 신성하다며요. 그러면은 왜 그 배운 사람, 있는 사람의 신성한 업무를 버리고 이 백으로 딴 데 가려고 해요? 그 말은 신성하다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빠지는 게 좋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나.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이 다 미필이라 생각하시고 국방의 업무가 신성해서 내가 그냥 한 달 훈련받고 군에 안 가도 되면 나는 군에 안 갈 거다 할 거예요. 아니면 그럼에도 신성한 국방의 업무를 다 하기 위해 내가 2년을 군대에 갈 거예요. 이 사회는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가.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이 분리를 잘 시켜줘야 사회생활을 잘해요. 직장생활 하는데 이거 하나로 연결된 사람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잘라버려요. 근데 분리를 아주 분리가 안 된 것처럼 근데 분리가 돼요. 이런 사람은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란 말은 나라예요. 나라, 국가예요. 국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똑같이 정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되는 찬양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해요. 하나님의 정치에서는 분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거, 성경 읽은 거, 성령의 어떤 감동 받은 거, 이게요, 다 하나가 돼야 돼. 사회 생활은 남이 안 보는 데서
내가 들키지만 않게 하면은 괜찮아요. 그죠? 들키지 않게. 세금도 최소로 내려고 하지 최대로 내려고 한 사람이 있나요? 내가 이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나는 세금을 모든 세금 과세를 내가 모아가지고 내고 싶다는 사람 있나요? 근데 또 이 납세 의무를 신성시해요. 그래 신성하면은 번거 다 바치지. 근데 그 반대로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몰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비쿠터스란 말이 있죠. 모든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유비쿠터스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니까 눈이 몇 개요? 7눈. 그리고 에스겔서 1장을 보면 내 생물의 바퀴와 날개가 전부 뭐예요? 눈이요, 눈. 다 보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도 보고 구석에 하는 거 다 보는 거라. 그러니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그래도 내가 입으로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울질해 가지고 뭐라 해요. 하나님 나라는 꽉 차가지고 우리가 숨을 데가 없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니까 더 무서운 거라. 차라리 딱 앞에 눈에 보면 우리가 숨으려고는 하지. 은밀한 곳에 다 계신 거라.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제예요, 통제. 하나님의 통제 못 벗어나요. 마귀가 이게 부러운 거라. 마귀는 하나님 하시는 거 다 하고 싶어요. 왜냐? 마귀와 귀신은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게 마귀예요. 귀신, 쫄따구 귀신도요,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바알이란 말 아시죠? 바알, 이 말은 주란 말이에요. 귀신은 다 바알이에요. 주인 노릇을. 여러분 속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십니까? 하면서 뭐라 하냐? 내가 네 주인이다. 예배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 같죠? 안에서 귀신이 장난질하는 게 많아요. 숨어가지고. 그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싶은 거라.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때가 짐승의 때입니다. 짐승이 666으로 온 세상을 다 통제하죠.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다 보시는데 마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아는 게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도 나름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마귀도 좋아하는 게 눈입니다. 눈. 이집트 신화에 보면 눈 전시관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마귀 새끼의 마크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다 통제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라. 그걸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주시는 거라. 무저갱의 사자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시는 거라. 해서 한시적으로 마귀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게 짐승의 때입니다. 그래서 7 대접의 때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혹은
나는 짐승은 경배 안 해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미지근한 사람들까지 남아서 생지옥을 겪는 게 7대접의 때입니다. 그 시기가 3년 반이라 나오는데 사실은 진짜 3년 반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놔두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3년 정도 땅에서 복음 전하셨죠. 마귀 새끼도 지도 그러고 싶은 거라. 해서 통제하는데 2가지. 하나는 쾌락입니다. 엄란이 있죠. 청년들은 엄란 조심하세요. 늙은이도 조심하세요. 그 젊은 사람들 잘 모르니까 늙은 사람들이 얼마나 엄탕한지. 늙은 사람들 늙어도 죽을 때까지 엄탕한 거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거요. 정말 내가 할래 포경수술할 때 뭔가 잘라내듯이 잘라내는 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엄행은 남자나 여자나 엄탕한 거는 죽을 때까지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죽게 받쳐줘야 돼. 그거는요 금욕절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금욕절제 끝이 뭔지 압니까? 쾌락에 굴복해요. 금욕절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금욕절제예요. 그런 엄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래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엄란이 저절로 절제돼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절제하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며칠 안 가요. 2번째, 돈이요. 666 표는 돈 문제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일본의 그 일본계 미국인인데, 그 수십 년, 1990년도에 역사의 종말이라고 그 책 써가지고 세계적인 지식인이 된 사람. 지금도 임팩트가 있는데, 그 역사의 종말 책에 보면 자본주의가 역사의 종말에 있다고. 근데 이제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가 다시 이제 되면서 후쿠야마가 통찰력이 떨어졌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근데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 주의를 떠나 돈이요, 돈. 매매. 사회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매매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 못하게 해서 매매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만일에 짐승의 표가 떨어진다. 내가 그냥 목사로서 말하면 여기 90% 이상은 다 받아요. 여러분 다 받아. 지옥 간다. 90%요. 자, 95%까지 20명 중에 1명 정도. 이거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은 것 같아. 다시. 여기에 5손가락 안 돼요. 어떻게 아느냐? 그걸 어떻게 안? 행동에서 나와요. 행동에서 나와요. 이기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지적하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면 우리는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이고 다른 구절을 보면은 해요. 요한계시록은 결론이 완성의 거리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냥 계시록에서 답을 찾는 게 정직해요. 다른 데서 뭐 그래도 뭐 하나님이 그래도 뭐 부족해도 다 채워주시고 뭐 하는데, 맞아요.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실 때 지금 채워주시는데 결산하실 때는 안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가 기름이 없으니까 다섯 처녀가 뭐랍니까? 잠깐만요, 제가 기름을 사가지고 올게요 하니까 신랑이 뭐래요? 됐다, 못 기다린다 그래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채워주죠. 계속 아이고 그래 알겠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마 하는데 딱 그 D-Day 때는 전혀 얄짤없이 그냥 결산 딱 해가지고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이야기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은 지금 귀에 주어질 때에 진짜 이 말씀 지킵니다. 이 말씀 키핑한다 얘기예요. 이 말씀 키핑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떠나는 거예요. 항상 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요. 뭐 환타지 영화 보면은 양탄자가 날아가듯이 말씀이 진짜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면 돼. 근데 가끔 이제 따라가기 힘들어요. 잘 안 보여요. 그래. 오늘도 한 성도가 이제 어떤 일로 상담하는데, 예전에는 뭔가 이사를 할 때 확실하게 보였는데 이번에 잘 안 보인다고. 믿음이 어릴수록 확실하게 보여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집중 해가지고,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 집체만 해가지고 이리 봐도 증거 저리 봐도 증거, 이걸 하나님 하셨다 하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좀 자라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작아져 있어. 이상하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아이들보다 제가 뭔가 확실한 사인을 보고 갈 것 같죠? 그죠? 목사님과 하나님 뜻이 다 하고 확실하게 뭔가 갈 것 같죠? 그 반대요. 예배당을 옮기고 목회의 어떤 방향을 정할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다만 뭔가 바람 소리가 슉 혹은 구름이 하나 쑥 지나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려고 들려고 그 집중을 할 때의 사인인데 지나고 나면 안 보여.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고민해. 이게 맞나. 그걸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성경 말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뭐 주물 헌금 많이 내는 것도 좋은데 그걸로 안 되고 그런 것에다가 분별력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보시는 눈을 내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눈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했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생각해봐.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본다. 혹은 여러분 간에 또 다른 성도가 나를 어떻게 본다. 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할 때는 있는데 결정적이진 않다 이야기야. 이 결정적인 게 중요한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눈이 어떠냐 이걸 봐야 돼.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지킨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 지키라 했어요. 그거 지킨다. 그 단어하고 지킨다는 같은 단어예요. 또, 그 3장에,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죠. 추방되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킨다. 그 지킨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같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 뱀이 쪼잘쪼잘 되는 거 말 섞으면 안 된다. 이 지키는 게요, 대단한 그 집중력과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해요. 근데 뭐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자신 있어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여러분이 약간 그 잡복인데도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 뱀이 말을 걸죠. 그러면 뭐래요? 먹으면 죽어. 만져도 죽어. 이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하면 죽어. 나 이거 알아요. 근데 말을 계속 섞게 되죠. 왜냐? 내가 아직 자신이 있어. 이제 말을 섞게 되면 내가 그렇게 앞에서 먹으면 죽어야. 그 짓을 내가 죽을 짓을 내가 하고 있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자신 있을 만한 믿음을 사나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없다 하는데 있다면 그럼 당신이 목회하시오. 당신이 교회 하나 개척에 하라고. 그럴 거 아니면 그래도 이 목사가 그럴 사람 없다면 없는 줄 알아야죠. 아무도 자신이 있을 사람 없어요. 마귀 앞에서 자신이 사는 마귀야 물러가 이거요. 폼성폼세예요. 그 물러가느냐 이게. 폼이요 폼. 마귀를 쫓아내는 길,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을 쫓아내려면 귀신아 나가라 이 폼생폼사 할 거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말씀을 행하는 동시에 귀신이 7길로 도망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만 듣고 아멘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뭐 해야지 하고 그걸 생각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고쳐야 될 거 고쳐야 돼요. 질문 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시고 해석하시고 그 이야기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운 지 오래되었으나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못해요. 예수님이 아니다는 말이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해줘요. 우리는 마귀의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가 마귀요. 원래 그 죄가 가득하고 악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제 호적을 파가지고 나 마귀 집에서 하나님 집으로 가요 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결단이 필요해.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기에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 처음 한 분들, 당신들 정말 큰 은혜 받고 큰 부르심 받은 거예요. 어떤 그 이유에서든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정말 여러분은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왔는데 오래 되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변화가 없노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교회는 오래되면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헌금을 좀 하면 다 뭐 별 문제 안 삼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되죠, 그죠? 누가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는 문제 삼아요. 그런 거 형식보다 내용이 뭐냐 문제 삼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보통 교회는 이런 질문 자체 하지 않죠.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건 하지 않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신 거는 정말 잘했는데요. 왜 우리는 그런가? 첫째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맞아요. 구원받은 죄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죄가 죄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죄가 죄인 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3장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끝 이야기죠, 그죠? 교회. 뭐라 돼요? 왜 그 교회가 미지근한가? 돈이 있었어. 돈 있는 그 교회 보고 뭐라고 해결책을 주대요? 돈으로 믿음을 사라. 부자 청년이 아주 경건한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시는 거라. 너 돈 많잖아. 돈 처리하고 따라와. 그랬어요. 못 따라갔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마지막 때 이 구절을 읽는 성도들, 미지근한 성도들이 그렇게 팔아서 믿음을 살까요? 99%는 안 해요. 안 함에도 하나님은 이러신 거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저는 사실 여러분이 사실 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메시지 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변화 없어요. 따지고 보면 저처럼 일관된 메시지 전하는 목사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 목사들이 여기저기서 세미나가 배워가지고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그러는 거 아십니까? 저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가 거의 일관돼요. 그때의 기치 지금 똑같아요. 그때 목회에 대한 처음 마음, 방향 지금 똑같아요. 뭐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 아니냐 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이야기에 진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딱 들어섰을 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좌, 충, 우돌 이렇게 하진 않아요. 마지막 때 미지근한 믿음 사라. 그럼 사야 돼요. 그럼 돈 아니면 여러분이 쾌락 있죠. 쾌락을 포기하세요.
있잖아요. 믿는 사람, 그리고 이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믿음이 차려면, 첫째, 음행, 성과 돈 문제, 그거요,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문제들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 있죠. 너무 먹는 거 밝히지 마요. 좋은 데 가는 거 밝히지 마요. 좋은 옷, 좋은 신발 하지 마요. 그리고 남자들,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옛날에 돈 없어가 못했던 거 있죠, 그죠? 근데 돈이 생기니까 하고 싶죠, 그죠? 근데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빠지지는 마요. 저는 한 번씩 이제 올라가면은 자치기를 그래 하고 싶어요. 옛날에 한때 제가 자치기를 어린 나이 때 되게 재밌게 볼 때마다 지나가면서 야,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빵! 저 치는 그 땅!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빠지면 안 돼.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어갈 수 있죠. 근데 그걸 먹으러 맨날 며칠로 가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내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집중, 그게 있어야, 그 집중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교회 일꾼들은 저희 아들 십자가 지세요. 저희 아들 십자가 지세요. 이번에 교회학교 성경학교도 저희 아들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될 그 역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내고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부분은 하는 부분은 있고 여러분 한 부분 다 그런 게예요. 그 부분을 이게 감지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있죠. 할 때에 그때 이제 교회 일꾼다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뭘 하다가 힘들면 예수님 도와줬어요 하세요. 다만 100번을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해요. 해도 그걸로 기죽어 가지고 나 못해 이제 포기야 그런 적 없어요. 아예 대놓고 내가 이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이제 잘할게요 뭐 이러지. 그래서 내가 기죽어가지고 숨어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변명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모든 걸 흠도 아시면서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게 사실 되게 위안이 되고, 그리고 내가 회개를 하면 다 받아준다는 것도 내가 참, 말하자면은 뭔가 뻥 뚫린 듯한 그런 기분이고. 그 다음. 사회에서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의 많은 또는 모든 용어, 지식을 성경을 통해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그 백신 문제나 아니면 코인 문제나 그게 이런 공부 아닙니까? 예? 인권, 사회보장, 기본소득, 공정 이걸 성경 안에서 할 때는 첫째는 텍스트 안에 성경의 메시지, 두 번째 이걸 콘텍스트 속에서 이걸 적용하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건 공부를 해야 돼요. 각자 직업이 있죠. 그럼 그 직업이 처음에는 말단이에요. 근데 지나면서 나이 들면서 그래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올라가지고 그죠? 그 전까지 공부를 하세요. 이런 그 인권이 뭐냐? 인권이 뭐냐 할 때에 사전적인 정의를 묻는 거 아니죠, 그죠? 사전적인 정의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인권, 성경에 보세요. 예전에 레위기 보면은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이제 열거했어요. 그걸 인권 주장한 사람들이 성경은 반인권적이다. 요즘 또 동성해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권의 개념은 지금의 인권 개념하고 달라요. 공정 같은 거. 공정이 뭐예요? 공정. 그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거기 이제 따라서 그 발을 정자인지 정할 정자인지 이제 이런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성경에서의 공정은 항상 의로 시작해요. 의로.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미천이요.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추거든요. 우리를 대하실 때 하늘의 천상의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야기입니다. 이해돼요? 천사의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시대의 상황에서 의를 말씀해요. 그래서 공정할 때 그 공정이 뭐냐? 하나님의 그 정의란 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시파트라는 쇼파트라고 사사란 말 판결하는 그 단어보다는 쩌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올바름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름에서 쇼파트라고 이게 판단하는 말이 나와요. 그걸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의를 사전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배워요. 하나 예를 시간은 가지만 중요한 질문이에요. 유다와 다말 문제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 다말. 유다가 시아버지요. 다말은 며느리요. 며느리가 남편 죽고 그 다음에 또 죽고 혼자 되었어요. 근데 그 유다가 그 막내를 안 주는 거라. 그러니까 다말이 장녀로 변장해서 꼬셔가지고 잠을 잔 거라. 나중에 유다가 알게 되었어요. 유다가 알게 되었는데 사회 통념에서 우리의 통념에도 유다를 손가락질해요? 다말을 손가락질해요? 다말을 손가락질하지. 2년 전연하면서. 그죠? 유다를 손가락질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어느 시대 통념에도 없어요. 근데 유다가 직접 말한 게 있어요. 다말이 나보다 쩌다카하다. 어렵다 그래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다말이 뭘 더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지 설명할 수 있어요? 유다보다 다말이 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우리 판결 어디서 나오냐?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여러분의 경험된 그걸로 판단하는 거. 그걸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 목사님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그래요. 말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판단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지금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니까 법이요 그래요. 총회나 노회 가면요 가장 많은 게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이 알아야 돼요. 법이요 그래요. 법대로 하자 그래요. 분쟁이 생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뭔가 따진 게 아니고 법이요 하면 끝나요. 그 법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의 이런 거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고 상황이란 거는요 시대 상황이란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이거는 내가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는요, 통계가 정말 중요해요. 통계가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도를 내가 결정해 나가면서 공정, 인권 뭐 이런 해야죠. 이런 거 있잖아요. 조지 오웰의 그 경제에 대한 논리가 교회에 많거든요. 조지 오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이 성경적인 어떤 시각으로 과격하게 이렇게 하자 했어요. 만일에 성경적으로 그렇게 토지 가지고만 경제를 이렇게 다 분배를 하면 지금의 자본주의는 붕괴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은요, 성경에 그 레디컬한 그런 의의가 있는 그걸 지금의 상황에 하나하나 풀어가야 돼요. 하나하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동지가 필요해요. 서로가 동지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한국교회가 동지가 없어요. 여러분은 동지인가요? 동지가 없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성경적으로 뭐 말을 하죠. 하면은 옆에서 그런가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튀죠? 그러면 앉아가지고 혼자 잘났네 그래. 같이 믿는 사람이 혼자 잘났네 그래. 그래서 이 질문을 한 분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아이들이 이 교회가 하나의 도시가 돼가지고 이 교회의 어떤 지식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행동의 시스템, 삶의 시스템, 어떤 그 믿음의 인프라를 만들고 싶은 게 정말 제 꿈이에요. 목회를 한다면 말을 있다면 그거예요. 정말 그거 하고 싶은데 지하 3층에 이 숫자에 왜 제 설교가 인기가 없을까요? 참 내가 그래요. 이 한계를 내가 또 받아들인 거죠. 아이고, 그래 주제를 알아야지. 하지만 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알아도 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꿈 안 됩니다.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안 돼요. 안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만들어 주세요. 그때 그 일을 한 사람이 다 상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목회, 교회 이런 거 꿈 생각은 하지만 그게 안 돼가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되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마라나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이루어지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나이다. 이렇게 사이클 돌아가는 주일이 헛되지 않고 나무가 자라다 이렇게 잘 자라 붉어지고 많이 꽃을 피우고